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일부 징, 조, 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프롤로그. 다음의 성구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에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위의 두 성구는 성전이 건립돼야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믿음을 주게 된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성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시고 많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창조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위의 성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징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천지 창조가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까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 잠언 25장 2절에 따르면 그분은 일들을 감추기 좋아하신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짓을 영원히 한다 해도 절대로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챕터 1. 하늘의 육각도형. 어느 날 저는 2027년 10월 2일을 끝에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7년의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7년 달력이라 부릅니다. 2020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0월 2일까지의 달력입니다. 공란에 무엇을 채워 넣어볼까 궁리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앞에 7년 달력 안에 발생한 해당 월에 채워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것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위 도형을 연결하는 선들은 그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을 기입해 보았습니다. 마주보는 선들이 정확한 숫자의 날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서. 이것을 보고 신기하긴 하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짓을 영원히 한다 해도 절대로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위와 같은 그림을 그릴 전능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분이 앞에 그림을 그려놓으신 이유인 것이죠. 성경을 잘 아시는 눈치 빠른 분들은 7년이라는 기간에 주목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육각도형 달력의 전 세계 첫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 때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육각도형의 제일 첫 계기일식의 달이 전 세계 최초의 접종의 달입니다. 아까의 눈치 빠른 분들은 이 달력을 그리신 분의 의도를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백신의 정체까지도 말이죠. 신기한 것은 앞에 최초 접종의 계기일식의 날이 바로 미국의 최초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더 놀라운 것은 날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바늘이 흑인 간호사의 팔에 꽂히는 그 순간에 하늘의 계기일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계기일식을 관찰하면서 네이버에 뜨는 속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일날 그 순간에 작성한 증거 포스트도 있습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의 일입니다. 저는 앞의 것과 똑같은 육각도형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두 육각도형 사이의 기간은 정확히 16,000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세요. 딱 6,000년. 질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질서.
성격을 가진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에는 위와 같은 선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9월 23일 이 선구가 말 그대로 하늘의 큰 이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그림은 절대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목성의 공전 주기가 약 12년인데 그 12년마다 목성이 저 위치에 올 때 서로 다른 공전 주기의 다른 행성들이 다 저 위치에 정확히 딱 줄 맞추어 서야 나오는 그림입니다. 전날 저 중에 하나의 행성이라도 빠져 있으면 계시록 12장의 그림이 안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6천년 내에 같은 그림이 나오기는 매우 희박한 확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것을 연구하던 미국의 한 크리스찬 천문가가 똑같은 그림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3974년 7월 28일의 다음의 그림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써있는 장면이 BC 3974년 7월 28일에 하늘에 또 나타난 것입니다. 저 해를 수상히 여긴 제가 혹시 여기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7년 달력을 만들어서 저 시점에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넣어보았습니다. 또 육각도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계기일식과 블러드문의 순서와 그 사이의 기간까지 정확히 처음 발견한 육각도형과 일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쌍둥이라는 뜻이죠. 집중하세요. 저 때의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위의 그림의 숫자들을 보고 제 생각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저는 저 때 저 달력을 처음 보고서는 여자의 징조가 나타난 그날이 천지창조의 넷째 날이며 행성 운행이 시작된 첫 장면이라고 의심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필 저날이 일주일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 끝인 7일째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저의 의심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첫째 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행성은 없었던 첫째 날이지만 천문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전에 천문도 볼 수 있기에 저는 첫째 날의 하늘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계기일식, 마치 이날이 창조의 첫째 날, 맞다고 일부러 방점을 찍어 놓으신 듯 계기일식이 첫날에 존재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창조의 첫째 날은 계기일식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첫날 기념으로 표식을 남겨두신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징조의 일주일이 1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역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맨 마지막 7일간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 발견한 사실을 보여드릴 뿐 동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랄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앞에 둘과 똑같은 육각도형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 세 육각도형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정확히 4000년과 2000년입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수상한 일치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특히 다음의 생각이 궁금증을 자극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인류 역사 정확한 6000년. 그렇다면 혹시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 역사 정확히 4대의 지점에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뒤져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김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학자님들이 십자가의 해를 AD 30년이나 다른 어떤 해를 지목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사 기록들을 뒤지셔서 타임라인을 맞추어 보신 것이죠. 하지만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역사 기록이 사탄이 장난쳐 놓은 것이라면 지금의 세상의 왕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AD 27년의 6월절이 있던 달력을 뒤져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은 6월절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과 그 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이 육각도형의 의미는 십자가의 사건을 설계하시고 표시를 해놓으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야 할 상식.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끝난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의 초실절의 날입니다. 즉,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사이입니다. 다음에 성구가 그것을 증명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복음 28장. 그들은 빈 무덤을 일요일 새벽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해의 달력을 같이 보시죠. 놀랍죠? 심지어 이 세 가지 해는 달력까지 똑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위의 말씀 속에서 해와 달로 만드신 그 징조의 정체는 역사를 설계하신 분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표시해둔 바로 해와 달로 이루어진 이 육각도형일 가능성이 99%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만드신 징조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챕터 2는 그것의 이야기입니다. 챕터 2, 데칼코마니. 어느 날 저는 2027년 10월 2일을 끝에 기준으로 하여 또 다른 7년의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선명한 데칼코마니가 나타났습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일식이 지나가는 경로 모두가 말이죠.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짓을 영원히 한다 해도 절대로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대칭을 다 다루면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대표적으로 신기한 것 하나만 살펴봅니다. 2023년에 개기일식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1년 6개월 후 일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정확한 대칭을 이룹니다. 이쯤 되면 그 누구도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계시록의 타임라인 상식을 벗어버리고 고정관념을 떠나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 데칼코마니를 정확히 7등분을 해봤습니다. 위에 둘째와 셋째의 기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타임라인이죠. 데칼의 좌측은 시간의 순서가 아래에서 위로 되어 있으니 보기 편하게 위와 아래를 돌려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데칼코마니의 7개의 나눔은 계시록의 7인의 순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2월 말에 시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 셋째인의 예언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셋째인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로다. 요한계시록 6장. 세계밀과 보리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여파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비료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재앙 위에 재앙 더해진 격 밀이 11% 보리 31% 상승 식량위기 현실화 국민일보 기사 생각해보세요. 데칼코마니가 가리키고 있는 셋째인의 해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지금 온 세계의 위와 같은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데칼코마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에 그려놓으신 마지막 7년의 심판 설계도이자 요한계시록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2년간의 팬데믹에 의해 갑자기 일상을 빼앗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벌써 7년 한란의 셋째인의 시기까지 온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위 도표는 밀과 보리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영향력입니다.
우크라 전쟁이 밀어올린 밀값, 일부 아랍권 식량난 비상, 세계 식량 위기 현실화, 각국 수출 중단 사재기까지 우크라 침공, 밀수인 민주콩고 동부의 기근 두려움 촉발, 연합뉴스, 지금은 명백히 셋째인의 시대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우리는 벌써 셋째인의 초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소리 안에 휴거가 아직인데 무슨 지금이 7년 할란이란 거야. 분명히 위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잠시 후 그 의문이 모두 풀리실 테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앞에 데칼코마니는 명확히 마지막 7년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안에 일식과 블러드문들은 요한계시록의 각각의 어떤 사건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명백히 7년 환란 중입니다. 7년 환란 첫째인 시작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이 코비드 백신이라 불리는 수상한 물질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역사의 고통스러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백신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줬으면 합니다. 챕터 3. 성전의 정체. 다음의 성구는 여러분이 7년 환란이 아직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 원인의 성구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님의 공중재림 곧 휴거가 있다고 풀이된 성구이기 때문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위 성구의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제3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챕터 3과 챕터 4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호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앞 성구의 하나님의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닙니다. 모두가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연합시키고 전 세계 모두가 제3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위에 성전 건립 추진 랍비의 말처럼 제3성전은 통합종교의 메카로 세워지는 귀신의 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세우는 귀신의 신전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귀신의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휴거 전에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예언한 위의 사건. 이 사건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지금의 백신은 짐승의 표는 아니고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기도하고 맞으면 된다. 2020년 12월 14일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미국에서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흑인 간호사의 팔에 주사바늘이 꽂히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는 개기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기일식을 지켜보면서 캡처한 속보입니다. 1분 전 한 번, 그리고 4분 전 한 번. 그것이 아래 데칼코마니의 바로 저 개기일식입니다. 지난 2년간 있던 일들. 지금의 백신은 짐승의 표는 아니고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기도하고 맞으면 된다. 백신은 구원이라는 사진과 목사들의 접종인 증샷의 모습, 그리고 당시 교회들의 주보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은 나 자신과 이웃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두 백신 접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이 넉넉히 확보되어 전 국민에게 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백신 접종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협력을 부탁드리며 백신 접종하신 분들만 모든 공예배에 참석 바랍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입니다. 이제 다음의 챕터 4를 통해 여러분은 지난 2년간의 사건이 계시록에 너무나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을 뿐이죠. 챕터 4. 거룩한 도성.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에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0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위의 성구는 계시록 11장의 첫 줄로서 두 증인이 출현하기 전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위 성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의 건립을 기다리고 있지요. 제3성전이 건립돼야만 42달 동안 성전의 바깥들이 밟힐 거라는 위의 성구가 실현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의 성구는 제3성전의 이야기도 예루살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님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 성구에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라면 같은 11장 8절의 예루살렘을 소돔, 애굽이라 표현해 놓은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에는 소돔과 애굽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의 성구를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그곳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의 성구는 천사가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표현이 좀 독특하죠. 천사는 앞의 성구에서 거룩한 도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같이 이쁘게 단장한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천사는 거룩한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구의 정체는 큰 그림의 힌트였으며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거룩한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제 다음의 성구에 위의 단어를 적용해서 다시 읽어보세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에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일어서서 성도 몸 안의 성령을 측량하고 성령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도의 육체는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명확하죠? 이 성구는 이미 성경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게끔 다른 성구의 퍼즐 조각을 숨겨 놓으셨고 그것을 20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4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우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계시록 11장은 매우 중요한 타임라인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의 목적은 지금이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고, 분명히 우리는 7년 환란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그 7년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일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11장 2절. 후 3년 반.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11장 3절. 위 두 기간이 각각의 3년 반이라는 장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두 증인은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시록 11장 5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의 주변에는 이방인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하는 순간 살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들을 데칼코마니에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성구를 보세요. 일어서서 성도 몸 안에 성령님을 측량하고 성령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도의 육체는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위 성구는 다음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의 짐승이표는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후 3년 반의 짐승의 표는 육신과 영혼 둘 다 죽인다. 이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이제 눈치채셨지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사건은 쌍둥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둘 다 있었던 것입니다. 챕터 5. 계시록의 타임라인. 지금부터 그동안 발견해온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그동안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영의 상태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히 열려 막힘없이 읽혀지는 계시록을 보시면서 많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모든 봉인을 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첫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일곱 재앙은 법칙이 있습니다. 일곱인의 일곱 번째 인이 일곱나팔이고 일곱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대접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인은 7년이고 일곱나팔은 1년이고 일곱대접은 70일입니다. 이것을 7년 달력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일곱인. 위의 도표는 계시록 6장에 나타나 있는 일곱인의 순서로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맨 아래 일곱 번째 인에 일곱나팔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나팔이 1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은 황충의 재앙이 5달의 기간이라는 것이 힌트였습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안에는 일곱인의 순서가 적혀 있는 장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계시록 14장의 일곱 문단입니다. 위 그림의 세 번째 인을 잘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큰 성 바벨론에 얽힌 비밀 이야기입니다. 둘째, 진노의 포도주.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셋째인의 관련 성구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14장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13장에 나타나는 첫째 짐승으로서 첫째 바벨론이자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참고로 둘째 바벨론은 미국의 멸망 뒤에 유일한 초강대국인 유럽 합중국, 위의 셋째인의 내용으로 보아 미국이 첫째인과 둘째인의 기간에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한 진노의 포도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난 2년을 기억해 보세요. 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진노의 포도주의 정체는 바로 백신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14장 8절. 미국은 전 세계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죄로 셋째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미국이 돕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집중하세요. 다음 선구는 예레미야서 25장에 언급되어 있는 첫째인과 둘째인의 예언입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5장 세번역 성경.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작년의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비접종자들에 의해 주변인들의 건강이 위험에 빠지고 모든 국민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계속 접종을 거부한다면 800만의 접종자들은 그들을 집에 가둬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위의 내용이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완벽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이 바로 지난 2년의 상황이란 것을 말이죠. 셋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다 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점을 알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난 역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석하는 잔치입니다. 첫 번째, 휴거 때에 부활하여 올라간 자. 두 번째, 살아서 휴거받아 올라간 자. 세 번째, 7년 환란 중 믿음을 지키려 순교되었다가 여섯째인 때 부활 휴거된 자. 네 번째,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마지막 참석자는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참석하기 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절대로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벌어질까요? 바로 아래의 때입니다.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 증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의 후반에 두 증인이 부활승천에서 하늘로 올라오면 24장로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첫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두 번째,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계시록 11장 18절. 첫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두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는 일곱 대접의 때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땅에서는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재앙, 그것이 70일간의 일곱 대접의 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조건. 첫째, 남겨져 순교한 자들도 참석해야 한다. 둘째, 두 증인도 참석해야 한다. 답은 7년 환란의 맨 끝자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휴거가 그때라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받은 성도는 순교자들과 두 증인이 올라올 때까지 천성에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록의 타임라인에 혼동을 하게 된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계시록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구들을 모아 벤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시며 그 성구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음의 그림 속 성구들은 한날 한시 한 공간에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입니다. 계시록 19장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신부들 앞에서 부르는 결혼 축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갑자기 계시록이 훤히 보이는데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훤히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은 99%가 풀렸습니다. 챕터 6. 휴거 이야기.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위의 말 때문에 혼동이 시작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눈 빠지게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말이죠. 42달 짓밟힌다니 그렇다면 전 3년 반 동안 주님의 공중강림이 없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의 운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데려가는 자, 버려지는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달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위의 선고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왜 깨어 있으라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구원받으면 휴거는 프리패스라고 믿던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느낌을 주는 선고인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의 선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앞의 선고는 깨어있지 않으면 버려짐을 당한다는 뜻이 분명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휴거의 시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칼코마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7년 환란에 들어서 있다는 누구도 부정 못할 물적 증거. 데칼코마니.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아버지의 심판 설계도. 많은 성도들의 예상과 달리 어째서 7년 환란에 들어섰는데도 휴거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키질이라는 숨어있는 스케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키질의 도구는 이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려고 안 자고 기다리는 종을 뜻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며 온통 정신이 하늘에만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신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것의 수상함을 단번에 알아봤지요. 알곡이기에 분별의 눈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주사를 맞아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땅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받는 제재가 싫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직장을 잃는 것도 싫었습니다. 분별의 눈을 받은 자와 분별의 눈을 못 받은 맹인들. 이들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들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그것이 다음 선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서신. 하지만 저는 추측합니다. 휴거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눈이 멀어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의 시간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이죠. 이 말은 7년 환란의 첫째인과 둘째인은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는 맞지만 후 3년반의 666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다음의 내용입니다. 일어서서 성도 몸 안에 성령을 측량하고 성령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도의 육체는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전 3년반의 짐승의 표는 0이 아닌 60만 죽이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이 이미 7년 환란에 돌입한 시기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 비밀은 다음의 성구에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위의 성구는 계시록 14장의 7인의 순서 중 둘째인의 담당 천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의 시간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이죠. 이 말은 7년 환란의 첫째인과 둘째인은 본격적인 심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심판이 언제인지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서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신랑의 공중강림은 고지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오늘은 2022년 5월 23일입니다. 그분 곧 오십니다. 챕터 7 10월 2일의 비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위에 성구를 손에 들고 날짜를 언급하면 이단이다라고 판단을 먼저 하는 분들 때문에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고정관념의 발동으로 이 책에 대한 신뢰를 먼저 버릴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위 성구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그 전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위의 성구는 휴거 즉 공중 강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7년 환란기에 주님은 2번 오십니다. 첫째, 휴거의 공중 강림. 둘째, 심판의 지상 재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 2가지의 날 중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날은 바로 공중 강림입니다. 지상 재림의 날은 비밀의 날이 아닙니다. 봄절기를 성취하시며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가을절기를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 재림은 나팔절에 성취됩니다. 단지 그 해가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죠. 그리고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의 끝의 기준인 2027년 10월 2일은 2027년의 나팔절이자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명확히 7년 환란의 2번째 해를 살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이 책을 읽고 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실 것이 예상되어 저에 대해 간략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교회를 떠나 혼자서 성경을 읽으며 거듭난 가나안 성도입니다. 평신도이죠. 하지만 성경을 수백 번 읽은 평신도입니다. 자랑을 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징조의 메시지가 성경의 문외한이 쓴 내용으로 치부될 것이 염려되어서입니다. 이 글의 처음에 언급한 빈 공란의 7년 달력. 이것은 2020년 11월 24일 새벽 꿈에서 본 도표입니다. 2027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력. 꿈에서 깨자마자 잊어버릴까봐 부랴부랴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하는 말은 아버지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림을 그려놓고 쓴 포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말세 특집을 지켜봐 주신 증인은 수백 명이죠. 제가 게시 비슷하게 받은 것은 앞에 7년 달력 이것 하나만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노력해서 찾으려고 안 해도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뒤져보면 어김없이 그것이 나타나는 경험을 계속했습니다.
1년 7개월간 고구마 줄기처럼 발견이 발견을 끌고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까지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제가 왜 이런 발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벙벙했을 뿐이고 저 같은 사람을 쓰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쓰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 같은 맹한 사람이 이런 발견들을 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문을 전혀 모르던 문외한 이였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위에 발견을 해나간 시리즈의 이름은 말세 특집입니다. 지금은 420회를 넘어간 그 말세 특집의 첫 회를 쓴 날이 며칠일까요? 바로 2020년 10월 2일입니다. 신기하죠? 이 책에 쓴 내용은 그간 발견한 모든 내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네이버 카페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들의 말세 특집 시리즈 카테고리에 그동안 발견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하지 못한 7년 환란 중에 벌어질 계시록의 거의 모든 비밀과 타임라인이 풀려 있음에 많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았지만 지면의 한계 때문에 발견한 많은 것을 이야기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읽다가 타임라인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래에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네텔콤, 네이버닷컴, 아직 휴거 전이라면 답메일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자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필요하신 분은 이 책 맨 뒤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한 대량 주문 환영합니다. 토막 지식. 모든 성경 예언 속에 숨어있는 예언의 산봉우리.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모든 시공간이 현재이신 하나님의 시점을 통해 환상으로 본 것들을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그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감별하지 못하기에 한 문장 안에 여러 시대의 사건들이 섞여져 있었고 지금의 성경학자들이 타임라인의 혼동을 계속 겪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사랑입니다.